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네, 복된 아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대면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하고 있는데요. 폭력이 난무하고 또 형제들의 재물을 빼앗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방관했던 것이 바로 에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에돔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웃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에서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또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로서 살아가지만 내 이익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또 차별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형제인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에돔이 괴롭히며 재물을 빼앗고 돌보지 않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에돔의 뿌리에는 바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은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게 되죠.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관심에서 시작되고 관심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이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목마른 자들, 죄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위기에 있는 형제를 위해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일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에돔의 형제 나라와 고락을 함께 해야 하는데 그들은 철저히 방관자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웃이 압제자의 발구벌에 고통당할 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편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언자는 오늘 교회와 관련된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방관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받은 우리 이웃의 삶에 참여하기보다는 한켠으로 비켜서는 선택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본문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많은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 오바댜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공의의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진멸한 자들이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강대국이 절대로 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영원히 패배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육체를 위해 씨를 뿌리면 육체를 위해 부패하고 또 성령의 씨앗을 뿌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결국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 결과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를 뿌리거나 심습니다. 뿌린 것도 언젠가 싹을 틔울 것이고 심은 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들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징조가 있고 큰 파도가 일어나기 전에 작은 전조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경고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채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멈추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내 기준에 오르면, 내 소견에 오르면 하고 옳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바댜가 선포한 이 두 번째 부분은요, 이 생존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나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8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삶을 살면서도 살아남은 자들에게 오바댜는 그들의 죄악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라고 21절에 말씀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때로는 악인들이 강해 보이지만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위협을 받지만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그곳에서도 피할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죠. 환난을 두려워 말아야 할 이유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우리의 삶에 기업이 다 없어지고 물질이 사라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회복을 상상할 수 없을 때라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예루살렘 시온성처럼 황폐하고 메말라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그냥 절대로 두고 보지는 않으십니다. 그날에 하나님 백성은 자기 기업을 회복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으로 통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때에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영원한 멸망을 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형제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